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입니다. 이제까지의 스토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른 스토리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저자가 다른 스토리에서는 사용했었던 그 표현을 이 구체적인 스토리 안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아예 무뎌져서 포기해버린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블레셋을 섬기며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런 부르짖음이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사를 준비시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장 활동할 수 있는 사사를 준비시킨 것도 아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사사로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다른 스토리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파에 속한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여인은 뭔가 자궁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낳고 싶은 그 애절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제부터는 포도주나 독주나 이런 것들을 절대 먹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또 그 아들이 태어나면 머리에 면도칼도 대지 말라고 명을 하게 되죠. 천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그 여인은 이제 자기 남편이 마노아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고, 마노아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천사가 다시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게 되고, 이 아내가 천사를 보고 얼른 달려가서 마노아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죠. 그래서 그 남편까지 함께 부르게 돼서 그 천사 앞에 마노아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 어머니에게 해주었던 그 말과 비슷하게 그 아이는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 이런 것들을 마시면 안 되고, 또 시체 같은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 안 되고, 그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의 규정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천사가 떠나가게 되고 마노아와 그 아이는 아내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그 아이는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나단에 있을 때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13장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어쩌면 제일 유명한 사사가 바로 삼손이죠. 왜 유명하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죠. 주일학교 때 어릴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들었어요. 한 여인으로부터 이 강한 사람이 머리카락이 밀리는 일로 인해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안 되는데 우리의 위인 삼손 빨리 힘을 써야 되는데, 막판에 이렇게 기둥을 밀어내고 할 때는 뭔가 함께 와 이렇게 마음속으로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손의 탐생 과정에 대해서 얽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파의 이 마노아라는 사람과 그 아내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수태고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성경에 총 5번 등장합니다. 누구였을까요? 5명. 일단 제일 유명한 분 누구? 예수님 있고, 또 이삭, 삼손, 두 명 누구예요? 심내 요한, 그렇죠, 사무엘, 다 맞추셨어요. 5명 다. 그런데요, 이 5번이라고 하는 케이스는 상당히 희박한, 그렇게 흔하지 않은 케이스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볼 때, 순서대로 볼 때에 이 삼손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수태고지 다음으로 2번째로 등장하는 수태고지 사건이에요. 사무엘은 그 뒤에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예요. 그리고 사사 시대를 통틀어도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또 사사시대를 통틀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예비되었었던 사사였어요. 이제까지 사사시대에서요, 태어나기 전부터 예비된 사사는 없었어요. 게다가 그는 나시린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은 나지라이트,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이 나지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분리되었다, 봉헌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실린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요, 민수기에서 처음 등장을 하고, 그 다음 여기 사사기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등장을 하고, 또 뒤에로 가면 아모스에 또 등장을 합니다. 아모스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는 나시린에게 술을 강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질책의 말씀이 등장하는 그런 문구이고요. 그리고 사사기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고,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6장에 가게 되면 6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나시린의 규정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규례는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심지어 포도즙이나 생포도도 먹지 말고 그 껍질이나 씨앗도 먹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구별되는 모든 날 동안에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말고, 또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도 이 나시린의 규례가 이 세 가지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수기에서 말하는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의 출신이나 어떤 종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열흘이면 열흘,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40일이면 40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그 기간 동안만 지키면 되는 규례였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으로 택함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원히,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살았던 유일한 인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삼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례, 이 세 가지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르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머리를 깎거나 대머리로 밀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규례 규정 세 가지는 결과적으로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한 인물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태어나기 전부터 사사로 임명되었고, 또 생애 전체를 나시린으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삼손의 이 인물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삼손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실을 뜻하는 나지라이트, 이 나지라이트라는 단어는 신약에 등장하는 단어에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네?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에요? 나실, 나지라이트, 좀 비슷한 단어 없나요? 나사렛.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나지라이트라고 하는 단어의 연결성이 있죠. 또 그것이 이 그러니까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죠? 구별된, 성별된, 봉헌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구원의 사명을 위해 구별된 예수님의 그 사명과 유사한 것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특별한 사명을 가졌던 이 삼손의 모습이 후에 나사렛 출신으로 구원의 사명을 이루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삶에 있어서 그 과정도 다르고 그리고 또 그 죽음의 의미도 다르기는 하지만 삶의 끝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희생하는 그 장면만큼은 뭔가 또 유사점을 가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삼손의 죽음 이야기를 다룰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이 남겠지만 남겨야 제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삼손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인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다 우연히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나중에 결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것이죠. 그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이 나시린으로서의 삼손의 삶이었고 또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태초부터 예정된 자의 삶, 거룩한 삶, 그것이 나시린과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인 것이죠. 따라서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삼손이라는 인물의 탄생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자인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나시린에게 주어졌었던 그 규정들이 거룩한 삶을 의미한다고 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 역시도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나시린으로 택함받은 사람이었어요. 나시린은 술도 금하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그런 규정들을 지켜야만 했어요. 게다가 원래 나시린은 일정 기간만 행하면 되는 규례였는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분리되어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살아야 될 인물로 택함받았습니다. 평생토록 거룩한 삶을 위해 부름받은 삼손, 그것은 곧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이제까지의 삶과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껏 우리가 세상을 즐기고 자기 멋대로 살며 죄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 그런 세상 쾌락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나시린들이에요. 나시린들이 술을 끊고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으며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전의 삶과는 달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또 나실인으로 부름받았어요. 교회를 가리키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엇으로부터 부름받다 라는 뜻이에요. 즉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성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져 봤다는 것은요, 그 소속이 달라진 것이고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이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 안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구별됨에 따라 그 구별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해요. 구별됨, 분별됨, 따로 분류되었다. 세상과 따로 분류된 자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여전히 짝하고 있고 세상과 똑같이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에 나시린, 그리고 교회, 거룩, 구별됨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요, 서로 의미가 다르지 않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시린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거룩함을 위해 부름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달라져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인생. 누군가를 통치하고 짓밟고 억누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려는 인생.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어주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제껏 폭력과 악을 저지르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들을 청산하고 도리어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부르심을 입었는지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